신학 신대원 신학생 여러분, 저는 사도행전을 맡은 배기철 교수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의 말씀을 가지고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문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씁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는 초대 교회에 일어난 역사입니다. 전번주에는 사도행전 2장 42절까지 강의를 하였습니다. 저는 이것을 사도행전을 보면서 저는 영적 전쟁이라는 말보다 기도 전쟁이라는 말이 더 좋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가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현장에서 역사하시고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도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의 메시지를 놓치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노아 때나 아브라함 때나 다윗 때나 다니엘,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고 세운 자들을 통해서는 그 사람들은 꼭 하나님의 말씀을 명심해서 들었습니다. 기도가 각인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 강박증 환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데 미쳐라 하는 말이 있죠. 그 제정신 갖고는 복음 현장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바울 같은 사도를 보십시오. 한 번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눈이 완전히 뒤집어져 버렸어요. 죽으면 죽으리라고 복음을 증거하고 선교지에서 승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 속에서 내 삶의 리듬이 나와야 합니다. 이렇게 되었을 적에 우리 전도자 선교사는 모든 선교지와 전도장을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에 집중을 해서 깊은 기도를 해보셔야 합니다. 무릎기도의 비밀을 누려야 합니다. 이게 누굽니까? 다윗이 무릎기도의 최고의 축복을 누렸습니다.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럴 때 새 힘을 얻게 됩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은 무슨 말이냐? 이거는 하나님 우리의 창조 원리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만물을 다스리라 하는 3대 축복입니다. 27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28절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했습니다.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형상,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 역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는 것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만사형통일 것입니다. 예레미야 32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시리의 뜰 아래에 갇힌 것이 아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께 부르짖는 것이 더 중요하다. 따라서 기도하면 길이 열린다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 보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너가 형통하리라 했습니다. 율법책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 말씀을 묵상할 때 평탄케 한다. 우리가 무슨 연구를 하든 공부를 하든 솔직히 자기가 보고 있는 전문적인 서적은 자기 옆에서 떨어지질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어느 한 목표를 세우면 그것을 내 옆에서 두고 떠나지 않게 하는데, 그럼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선지자 여러분은 뭘 옆에 두고 계십니까? 딱 한 가지겠죠. 성경책이 내 옆에서 떠나가면은 말씀이 희미해지고 기도도 집중이 안 되고 방관한 상태가 될 것입니다. 이사야 4장 27절 31절에서 말씀하신 것은 여호와를 앙망하면 새의 힘을 얻고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아 했습니다.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2절에 보면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우주는 만물이 주제가 되시는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했습니다. 10편 23편 1절에서 6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음이로라 했습니다. 이 축복을 누가 방해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 주관자 사다리가, 흑암 세력들이 이 축복을 받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은 사단은 하와 앞에서 늘 도사리고 있다가 하와가 선악과를 바라보니 즉각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고 했습니다. 아주 그 사다리는 기회와 찬스를 아주 너무 잘 잡습니다. 틈만 보였다면 그 즉시 파고들어버립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5절에서는 그 중에 세상에 신이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고 그리스도의 영광에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했습니다. 5절에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 종된 것을 전파합니다 했습니다.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에 복음이 광채를 비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어두워진 세상, 광채가 비치지 않는 세상, 여기에 우리를 빛을 발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삼으셨습니다. 여기에 어두컴컴한 데를 누가 가야 됩니까? 빛을 발하는 자가 가야 어둠이 물러가겠죠. 어둠이 있는 데는 사람이 주목을 하지 않고 모이질 않습니다. 빛이 있는 곳에는 모든 사람이 집중을 하고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어떤 종교도 없는 빛을 발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선지자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을 너희에 의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11절에는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는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장애를 무너뜨리고 그 이름을 부를 때 승리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는 인자가 오신 이유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사단의 머리 근처를 깨뜨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하신 것을 붙잡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신 이유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왜 나타나는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다 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는 그래서 주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만약 우리 주님이 어둠의 길이요 참 진리가 아닌 거짓 진리라면 오늘날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고 가겠습니다. 성경의 의작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또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오늘날 많은 증거들을 남기면서 그가 참 선지자, 제사장, 왕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선생 여러분께서는 제사장, 왕, 선지자라는 이 삼위의 신분을 놓치시면 안 될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능력을 나타내게 된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주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입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또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했습니다. 여러분, 개인은 말씀을 붙잡고 무릎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천하 인간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입니다. 만약에 이 오직이란 말은 다른 것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하는 것은 하나님 외에 엄청난 많은 신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참 진리가 있고 생명을 구원할 길이 있다면 굳이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고 안 할 것입니다. 또 조상 숭배하는 것도 거절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조상 숭배를 하다 보니까 귀신을 터잡게 만들고 귀신을 섬기고 귀신을 기쁘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3, 4대까지 망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도 하지 말고 제사 지내지도 말고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했습니다. 우리는 주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이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6절까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44절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있습니다. 서로 나눈다. 믿음의 사람들까지 어려운 사람을 보면 서로 통용하고 나누고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45절에서는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줍니다. 46절에서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있습니다. 정말 이 시대에 교회 안에서 이렇게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행복하고 기쁘겠습니까?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떡을 떼며 교제를 나누고 모이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얘기를 할 수 있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때인가부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이 점점 희미해지고 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단체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이면은 거의 반 이상이 세상 사는 얘기로 차고 넘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이게 되어야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본문을 이해해야 돼요.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했어요. 그만큼 사도들은 권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말씀에 권위가 있기 때문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국민학교에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초등학교 선생인데 초등학교 과정을 공부를 하게 되죠.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고 대학에 가서는 전공을 하기 위해서 그 교수들의 전공된 강의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50명이 됐든 100명이 됐든 그 교수의 강의를 들으면서 얻어지는 것들은 제각기 다 다릅니다. 거기서 내가 가야 할 전공을 발견하는 사람도 있고 또 전공을 찾지 못하고 전문성을 가지지 못한 학생들도 많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세계선교신학 심지어 선생님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신학교에서 강의하는 것을 듣고 내가 어떤 걸 전공을 해야 되고 어떤 전문성을 가져야 될 것이 하는 것을 찾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떡을 떼며 성찬을 말합니다. 기도하기를 힘쓰더라. 너는 마음과 몸을 바쳐서 매진했다는 뜻입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 또 2장 13절에는 새 술에 취했다고 조롱했는데 지금은 주리함 성령의 강한 능력이 사도들에게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7절의 말씀은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하나님을 찬미했고 이러니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고 구원받는 사람이 많아졌다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초대교회의 특징 4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첫째, 사도들의 가르침 속에 있었던 공동체입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에서 보면 그 가르침의 핵심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 안에서 교제와 기도가 나타나야 될 것입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가지 않고는 제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배워야 되기 때문에 꼭 우리 선지자, 제사장, 왕 같은 신분을 가지기 위해서는 처음에 전도사, 강도사, 목회자 길을 걸어야 거기에 따른 훈련을 받아야 그 단계별로 교육을 받아야 예수님 당시에는 제자들이 잠시 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깨닫지는 못했습니다. 결국은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그때서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같으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때 그 시절에 우리 12제자가 깨닫지 못한 걸 본받고 그대로 가야 됩니까? 아니다면 선생 여러분께서는 지금 강의하고 있는 내용 중에서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할 것은 기억해야 됩니다. 왜? 내가 전도자가 되려면 전도에 관한 우리가 전문성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목회자가 되고 있다면 목회자의 과정까지 다 펼쳐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둘째, 나눔이 있는 공동체가 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자발적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었다는 사실입니다. 셋째, 성경과 친교가 있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2절, 46절에서는 차별이 없이 형제라는 인식을 가지고 섬기고 교제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을 찬미하며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지금 얘기하려면 하나님의 뜻이 있어 교회를 하나 세웠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지역에서 영향력 있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큰 교회만 영향이 있는 그 교회가 아닙니다. 한 생명이라도 소중히 여기고 사랑의 공동체를 열어가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증거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게
생명이 살아납니다. 20년 전, 30년 전에는 보면은 그 교회 목사님이라 하면은 그 지역의 유지였습니다. 사람 존경을 하고 참 어려워하고 참 조심스럽게 대하고 함부로 대하지를 않았습니다. 선생님 여러분, 지금은 어떻습니까? 목사님이 과연 그 존경받는 대상이 되어버렸습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목사라는 사도라는 신분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영향력을 끼치는 사도가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은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과 인도와 만남의 축복이 있는 아주 중요한 과목입니다. 이 사도행전만 바로 선생 여러분들이 안다면 전도가 뭔지 선교가 뭔지 이해가 분명히 될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전도와 선교를 이해하지 못해서 놓치는 경우들이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중심의 생활과 그 속에서 일어난 것이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시게 하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핵심은 나면서 못 걷게 된 이가 나옵니다. 안전뱅이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3장은 아주 중요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성령의 역사가 제자들을 통해 어떻게 일어나는가를 본격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첫째,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약의 근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두 번째,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우리의 소망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베드로와 요한은 세상의 지식을 전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증거했습니다. 먼저 된 자가 당연히 먼저 되어야 되죠. 나중 된 자는, 나중 온 자는 당연히 나중 되어야 되죠. 이거는 성경이 아닙니다. 나중 온 자가 먼저 될 수도 있고, 먼저 온 자가 먼저 될 수도 있고, 나중에 온 자보다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 천국은 또 신도하는 자의 천국이라 했죠. 목사 10년, 20년, 30년 했다고 말씀을 다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왜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쉽게 얘기하면 너희들이 말씀을 통해서 내 심정을 알아라. 내가 어떤 역사를 펼칠 그 방향을 알아라. 그리고 내가 사명을 받아서 사명의 계획이 뭔지 발견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먼저 발견한 사람은 먼저 됩니다. 내 사명이 뭔지 정확하게 발견한 사람은 성공합니다. 근데 내 계획인지 하나님의 계획인지 그걸 모르고 가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10년, 20년, 30년 세월아 내월아 가게 됩니다. 이왕이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붙잡고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펴시는가? 그럼 좋다. 내가 안전뱅이 같이 앉아 있어야 되느냐? 안 그러면은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언약대로 나는 가겠습니다 하고 진짜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인가? 그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고 먼저 된 자가 나중 될 수 있다는 말씀이 바로 성경적인 말씀입니다. 물론 이 사도행전을 하면서 또 말씀드리겠지만은 하나님은 그 시대에 세운 자로서 통해서 역사를 펴시지만은 저같이 말 안 듣고 자꾸 역결에 빠졌다가 10년 후에 5년 후에 다시 돌아온 사람들은 하나님은 이해할 만큼 이해하면서 다스릴 만큼 다스립니다. 근데 저거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은 사람을 바꿔버려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세워서 역사를 펴시지 그 말 안 듣고 불순종하고 하는 사람은 계속 쓰지 않습니다. 개인도 만약에 그렇다면 이 나라와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이 실패하면
나라와 민족도 실패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소명과 사명을 받은 자들은, 그 사도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그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그 심령을 잘 아시고 받들어줘야만, 살아줘야만이 세상 말로 얘기하면 효자 소리를 듣습니다. 이왕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하나님의 심정을 알아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주고 일을 해주는 자가 되기를 주님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세 가지로 함축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 성령 충만한 베드로의 능력. 이것이 3장 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은 이전과 이유가 다릅니다. 전에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했습니다. 베드로가. 성령 충만 이후에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능력 있게 전하는 전도자가 된 것입니다. 기억하시죠? 저 사람이 저가 예수의 제자다 하고 얘기하니까 부인하죠. 그것이 바로 꼬꼬대 닭이 3번 울 때까지 3번 부인하는 결과를 그대로 성취됐습니다. 이런 성취는 되면 안 되겠죠. 예수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성취자가 되어야 되지 예수를 부인하는 성취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꼭 사도행전을 의미 있게 핵심적으로 잘 들으셔야 전도와 선교가 이해되는 중요한 교과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안전뱅이의 구원과 치유입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2장 7절 8절에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또 8절에 우리 각 사람이 남고 방언으로 듣게 된 것이 어찌 됨이냐. 이 안전뱅이는 육체적인 불구자인 동시에 영적인 불구자입니다. 성전 문 앞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고 하루에 필요한 물질만 구하는 영적 불구자였습니다. 그렇다면 희망이 있었겠습니까? 안전뱅이가 일어났다는 얘기는 한 번도 못 들어봤습니다. 봉사가 눈을 떴다는 소리도 한 번도 못 들어봤습니다. 문둥병자가 나왔다는 소리는 한 번도 못 들어봤습니다. 그런 영적인 문제에 가진 자는 희망을 다 잃었습니다. 목적도 없습니다. 아예 포기하고 삽니다. 그런데 누굴 만나에 따라서 그 포기됐던 것이 희망으로 바뀌고 목적이 바뀝니다. 이 말씀은 성경 여러 군데서 이분들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육신 치유, 영혼 치유, 삶의 치유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적을 포함한다는 것과 또 하나는 우리의 영적 불구자가 되어서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라는 사실입니다. 이거는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사실이에요. 이것은 우리의 전도 현장이나 선교 현장에서 무엇을 말해야 하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만이 나의 인생 문제나 가정의 문제나 가문의 문제나 이 지구촌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이걸 놓친 만큼 힘들어집니다. 그럼 본문의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 제9시 기도의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어요. 구시는 오후 3시경을 말합니다. 이 시간은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기도 시간입니다. 이때 베드로와 요한이 어디로 올라갔습니까? 이들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기도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 이하를 보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여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성전 체험 이후에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성경 중심 신앙은 성령 중심 신앙입니다. 교회와 함께 가지 않으면 말씀도 없고 기도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면은 예배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 말씀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 찬송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 우리 힘을 얻게 하는 기도의 능력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 세 가지 부분을 집중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3절 2절에 보면 나면서 못 걷게 된 안전병이가 나옵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돌아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민문이라는 성전 문 밖에 두는 자라. 이런 사람을 보고 뭐라면 운명에 빠지잖아. 그리고 곧 불신자 상태입니다. 사주팔자 운명에 다 잡혀있는 사람. 내 사주팔자 운명이 이렇다. 남에서부터 모델난다는 것은 심각한 영적 문제를 갖고 있는 가문이고 가정입니다. 그런데 이런 자를 메고 오는 자가 있었습니다. 참 세상적으로 보면 참 착한 사람이죠. 네? 그 메고 오는 사람이 이제 얼마나 착합니다. 그러나 복음을 모르면 착한 것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도 복음 없는 사람이라면 착하기라도 해야 됩니다. 이 사람이 지금은 구걸하는 일입니다. 그가 베드로와 요한의 성전에 들어가려고 함을 보고 구걸을 하더라고요. 돈을 주는 자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좋은 일이죠. 굳이 하는 일. 이 안전뱅이가 있는 곳은 미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오고 가는 장소이기 때문에 선정했을 것입니다. 그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이 그때 깨달음이 있었다면 이자도 전도의 대상이라고 깨달았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미안하게도 저도 한때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내가 예수 믿으니까 전도할 필요가 뭐 있나? 내가 구원 받으면 되지. 삐딱하게 안 나가고 하나님 열심히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면 나는 천국 갈게 아이가 이런 생각했어요. 근데 아주 오만방자한 태도였어요. 네, 하느님과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성전 안에 있는 구원받은 사람 외에 성전 밖에 있는 미문에 있는 안전되게 영적 문제를 가진 자, 정신 문제 있는 자, 그들을 구원의 대상으로, 전도의 대상으로 삼으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느님의 관심 있고 소망입니다. 그래서 전도와 선교가 이해 안 되는 사람은 전도 집회할 적에 어떻게 합니까? 예수 천국 잔치 할 적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기철이 엄마야 우리 교회 크다. 성도들도 한 3,000명 5,000명 된다. 우리 목사님 말씀 기똥차다. 와서 한번 들어봐라. 그것이 선포입니까? 구걸입니까? 이거는 복음을 가지고 구걸을. 복음은 절대 구걸하면 안 됩니다. 옥토밭에 떨어지느냐, 자갈밭에 떨어지느냐, 가시덤불에 떨어지느냐, 그거는 각자의 책임입니다. 증거하는 자는 서슴없이 증거하면 되고, 받는 자는 그 씨앗이 어디에 떨어지냐 하는 것은 본인 책임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을 주셨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을 들어본 적이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전하라. 그 전하라는 말은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을 들은 자가 없을 정도까지 전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자랑 안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30년 신앙생활을 해도
전도사가 돼도 선교사가 돼도 전도가 뭔지 선교가 뭔지 이해가 안 되다 보니까 선교지에서 실패하고 전도하다가 실패하고 그렇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앉아 있는 사람에게는 우리가 뭘 봐야 됩니까? 영적 상태를 봐야 됩니다. 이 사람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를 예수님은 본 것입니다. 베드로가 본 것입니다. 또 우리 전도자도 봐야 됩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육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자신에게 있는 것을 주었다. 전도를 하다 보면 전도자인 우리가 주려고 하는 것과 전도 대상자들이 받으려고 하는 것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안전뱅이는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자신에게 있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어 것입니다. 내게 은과 금은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하시게 일어났다. 나에게 능력이 없는 것은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증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뛰어서서 걸으며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8절에 보면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이것이 치유의 목적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왜 몸에서 냄새나고 혈류병 걸린 여인, 안전뱅이 중풍 걸린 사람, 그 썩어서 문드러져서 냄새나는 문둥병 환자를 고치겠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찬스가 있었고 눈치 빠른 사람이었으면 그가 그리스도라고 했으면 뻗쩍 붙어서 믿어줬을 겁니다. 안 믿어주니까 영적 문제 있는 사람보다 치유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꼭 예수님 그렇게 해야 된다.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 이왕이면 예수님은 천국 복음 전하러 왔지 썩어서 문드러진 문둥병 환자를 고치러 오는 예수님이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또 얘기하면 예수님이 어디 떡집 주인 아들로 왔습니까? 그렇게 비하 묘도하는 신앙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신학교에서도 십자가 얘기하지 마라, 안전뱅이가 일어난 얘기하지 마라, 동서를 넘던 얘기하지 마라, 그렇게 가르칩니다. 이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기쁨으로 룰랄라하고 신앙생활하고 가면 되지, 왜 그 고리답답한 2000년 전 얘기를 지금 왜 하느냐. 그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서 왜 그렇게 하시냐는 걸 우리 애통한 마음으로 들어요. 하나님 입장에서. 근데 우리는 그 심정을 몰라주고 지금 딴 일을 하고 딴짓하고 있습니다. 딴 생각하고 있어요. 세계선교 신학신대원 선지자 여러분, 오늘 이 강의가 여러분의 앞으로 가는 길에 있어서 올바른 강의이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치유의 순서를 본다면 육신 치유 이후에 영적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엄격하게 따지면 우리는 남에서부터 안전뱅이 된 자였습니다. 영적 문제를 갖고 태어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베드로와 요한이 될 차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전뱅이를 찾아야 됩니다. 문둥병자 나만 장군을 찾아야 됩니다. 나만 장군 한 사람만 찾았다 하면 우리 신학교와 함께 한다면 이 세상이 별의 루디와 같은 사람을 찾으시고 브리스라 아굴라 부부 같은 전도자를 기업인을 찾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강의 결론입니다. 여러분은 기도 시간에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이 일으켜줘야 할 사람은 없는가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선지자 여러분께서도 오늘 이 강의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전도자의 삶에 있어서 꼭 각인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세계선교 신학 신대원 신학생 여러분, 저는 사도행전을 맡은 배기철 교수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의 말씀을 가지고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문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42.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는 초대교회에 일어난 역사입니다. 전번주에는 사도행전 2장 42절까지 강의를 하였습니다. 저는 이것을 사도행전을 보면서 저는 영적 전쟁이라는 말보다 기도 전쟁이라는 말이 더 좋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가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현장에서 역사하시고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도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의 메시지를 놓치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노아 때나 아브라함 때나 다윗 때나 다니엘,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고 세운 자들을 통해서는 그 사람들은 꼭 하나님의 말씀을 명심해서 들었습니다. 기도가 각인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 강박증 환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데 미쳐라 하는 말이 있죠. 그 제정신 갖고는 복음 현장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바울 같은 사도를 보십시오. 한 번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눈이 완전히 뒤집어져 버렸어요. 죽으면 죽으리라고 복음을 증거하고 선교지에서 승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 속에서 내 삶의 리듬이 나와야 합니다. 이렇게 되었을 적에 우리 전도자 선교사는 모든 선교지와 전도장을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에 집중을 해서 깊은 기도를 해보셔야 합니다. 무릎 기도의 비밀을 누려야 합니다. 이게 누굽니까? 다윗이 무릎 기도의 최고의 축복을 누렸습니다.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럴 때 새 힘을 얻게 됩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은 무슨 말이냐? 이거는 하나님 우리의 창조 원리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만물을 다스리라 하는 3대 축복입니다. 27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28절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했습니다.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형상,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 역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가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는 것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만사형통일 것입니다. 예레미야 32장 22절에서 3절에 보면
시대 뜰 아래에 갇힌 것이 아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께 부르짖는 것이 더 중요하다. 따라서 기도하면 길이 열린다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 보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너가 형통하리라 했습니다. 율법책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 말씀을 묵상할 때 평탄케 한다. 우리가 무슨 연구를 하든 공부를 하든 솔직히 자기가 보고 있는 전문적인 서적은 자기 입에서 떨어지질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어느 한 목표를 세우면 그것을 내 옆에서 두고 떠나지 않게 하는데, 그럼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선생 여러분은 뭘 옆에 두고 계십니까? 딱 한 가지겠죠. 성경책이 내 옆에서 떠나가면은 말씀이 희미해지고 기도도 집중이 안 되고 방관한 상태가 될 것입니다. 이사야 4장 27절 31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여호와를 앙망하면 새의 힘을 얻고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아 했습니다.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2절에 보면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우주는 만물이 주제가 되시는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했습니다. 10편 23편 1절에서 6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음이로라 했습니다. 이 축복을 누가 방해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 주관자 사다리가, 흑암 세력들이 이 축복을 받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은 사단은 하와 앞에서 늘 도사리고 있다가 하와가 선악과를 바라보니 즉각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고 했습니다. 아주 그 사단이는 기회와 찬스를 아주 너무 잘 잡습니다. 틈만 보였다면 그 즉시 파고들어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5절에서는 그 중에 세상에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고 그리스도의 영광에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했습니다. 5절에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 종된 것을 전파합니다.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에 복음이 광채를 비추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어지러진 세상, 광채가 비치지 않는 세상, 여기에 우리를 빛을 발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삼으셨습니다. 여기에 어두컴컴한 데를 누가 가야 됩니까? 빛을 발하는 자가 가야 어둠이 물러가겠죠. 어둠이 있는 데는 사람이 주목을 하지 않고 모이질 않습니다. 빛이 있는 곳에는 모든 사람이 집중을 하고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어떤 종교도 없는 빛을 발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선지생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을 너희에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11절에는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는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장애를 무너뜨리고 그 이름을 부를 때 승리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는 인자가 오신 이유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사단의 머리 근성을 깨뜨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하신 것을 붙잡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신 이유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왜 나타나는가? 마귀의 일을 매가기 위해서다 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는 그래서 주님 말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만약 우리 주님이 어둠의 길이요 참 진리가 아닌 거짓 진리라면 오늘날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고 가겠습니다. 성경의 의작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또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오늘날 많은 증거들을 남기면서 그가 참 선지자, 제사장, 왕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선생 여러분께서는 제사장, 왕, 선지자라는 이 삼위의 신분을 놓치시면 안 될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능력을 나타내게 된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주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입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들어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또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했습니다. 여러분, 개인은 말씀을 붙잡고 무릎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천하 인간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입니다. 만약에 이 오직이란 말은 다른 것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하는 것은 하나님 외에 엄청난 많은 신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참 진리가 있고 생명을 구원할 길이 있다면 굳이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고 안 할 것입니다. 또 조상 숭배하는 것도 거절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조상 숭배를 하다 보니까 귀신을 터잡게 만들고 귀신을 섬기고 귀신을 기쁘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3, 4대까지 망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도 하지 말고 제사 지내지도 말고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했습니다. 우리는 주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이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6절까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44절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있습니다. 서로 나눈다. 믿음의 사람들까지 어려운 사람을 보면 서로 통용하고 나누고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45절에서는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줍니다. 46절에서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있습니다. 정말 이 시대에 교회 안에서 이렇게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행복하고 기쁘겠습니까?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떡을 떼며 교제를 나누고 모이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얘기를 할 수 있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때인가부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이 점점 희미해지고 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단체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이면은 거의 반 이상이 세상 사는 얘기로
차고 넘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이게 되어야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본문을 이해해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했습니다. 그만큼 사도들은 권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말씀에 권위가 있기 때문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국민학교에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초등학교 선생인데 초등학교 과정을 공부하게 되죠.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고 대학에 가서는 전공을 하기 위해서 그 교수들의 전공된 강의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50명이 됐든 100명이 됐든 그 교수의 강의를 들으면서 얻어지는 것들은 제각기 다 다릅니다. 거기에서 내가 가야 할 전공을 발견하는 사람도 있고 또 전공을 찾지 못하고 전문성을 가지지 못한 학생들도 많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세계선교신학 신대원 선생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신학교에서 강의하는 것을 듣고 내가 어떤 걸 전공을 해야 되고 어떤 전문성을 가져야 될지 하는 것을 찾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떡을 떼며 성찬을 말합니다. 기도하기를 힘쓰더라. 너는 마음과 몸을 바쳐서 매진했다는 뜻입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 또 2장 13절에는 새 술에 취했다고 조롱했는데 지금은 두려움, 성령에 관한 능력이 사도들에게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7절의 말씀은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하나님을 찬미했고 이러니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고 구원받는 사람이 많아졌다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초대교회의 특징 4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첫째, 사도들의 가르침 속에 있었던 공동체입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에서 보면 그 가르침의 핵심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 안에서 교제와 기도가 나타나야 될 것입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가지 않고는 제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배워야 되기 때문에 꼭 우리 선지자, 제사장, 왕 같은 신분을 가지기 위해서는 처음에 전도사, 강도사, 목회자 길을 걸어야 거기에 따른 훈련을 받아야 그 단계별로 교육을 받아야 예수님 당시에는 제자들이 잠시 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결국은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그때서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같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그 시절에 우리 12제자가 깨닫지 못한 걸 본받고 그대로 가야 됩니까? 아니다면 선생 여러분께서는 지금 강의하고 있는 내용 중에서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할 것은 기억해야 됩니다. 왜? 내가 전도자가 되려면 전도에 관한 우리가 전문성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목회자가 되고 있다면 목회자의 과정까지 다 펼쳐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둘째, 나눔이 있는 공동체가 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자발적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었다는 사실입니다. 셋째, 성경과 친교가 있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2절, 46절에서는 차별이 없이 형제라는 인식을 가지고 섬기고 교제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을 찬미하며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지금 얘기하려면 하나님의 뜻이 있어 교회를 하나 세웠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지역에서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큰 교회만
영향이 있는 그 교회가 아닙니다. 한 생명이라도 소중히 여기고 사랑의 공동체를 열어가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증거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게 생명이 살아라. 20년 전, 30년 전에는 보면은 그 교회 목사님이라 하면은 그 지역의 유지였습니다. 사람 존경을 하고, 참 어려워하고, 참 조심스럽게 대하고, 함부로 대하지를 않았습니다. 선생 여러분, 지금은 어떻습니까? 목사님이 과연 그 존경받는 대상이 되어버렸습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목사라는 사도라는 신분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영향력을 끼치는 사도가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은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과 인도와 만남의 축복이 있는 아주 중요한 과목입니다. 이 사도행전만 바로 선생 여러분들이 안다면 전도가 뭔지 선교가 뭔지 이해가 분명히 되겠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전도와 선교를 이해하지 못해서 놓치는 경우들이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중심의 생각과 그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시게 하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핵심은 나면서 못 걷게 된 이가 나옵니다. 안전명의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3장은 아주 중요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성령의 역사가 제자들을 통해 어떻게 일어나는가를 본격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첫째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근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두 번째,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우리의 소망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베드로와 요한은 세상의 지식을 전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증거했습니다. 먼저 된 자가 당연히 먼저 되어야 되죠. 나중된 자는, 나중 온 자는 당연히 나중 되어야 되죠. 이거는 성경이 아닙니다. 나중 온 자가 먼저 될 수도 있고, 먼저 온 자가 먼저 될 수도 있고, 나중에 온 자보다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 천국은 또 침노하는 자의 천국이라 했죠. 목사 10년, 20년, 30년 했다고 말씀을 다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왜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쉽게 얘기하면 너희들이 말씀을 통해서 내 심정을 알아라. 내가 어떤 역사를 펼칠 그 방향을 알아라. 그리고 내가 사명을 받아서 사명의 계획이 뭔지 발견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먼저 발견한 사람은 먼저 됩니다. 내 사명이 뭔지 정확하게 발견한 사람은 성공합니다. 근데 내 계획인지 하나님의 계획인지 그걸 모르고 가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10년, 20년, 30년 세월아 내월아 가게 됩니다. 이왕이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붙잡고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펴시는가? 그럼 좋다. 내가 안전뱅이 같이 앉아 있어야 되느냐? 안 그러면은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언약대로 나는 가겠습니다 하고 진짜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그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고 먼저 된 자가 나중 될 수 있다는 말씀이 바로 성경적인 말씀입니다. 물론 이 사도행전을 하면서 또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은 그 시대에 세운 자로서 통해서 역사를 펴시지만 저같이 말 안 듣고 자꾸 역결로 빠졌다가 10년 후에 5년 후에 다시 돌아온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해할 만큼 이해하면서 다스릴 만큼 다스립니다. 근데 저거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 사람은 나가버려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세워서 역사를 펼치지 그 말 안 듣고 불순종하고 하는 사람은 계속 쓰지 않습니다. 개인도 만약에 그렇다면 이 나라와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이 실패하면 나라와 민족도 실패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소명과 사명을 받은 자들은 그 사도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그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그 심령을 잘 아시고 받들어줘야만 살아줘야만이 세상 말로 얘기하면 효자 소리를 듣습니다. 이왕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하나님의 심정을 알아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주고 일을 해주는 자가 되기를 주님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세 가지로 함축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 성령 충만한 베드로의 능력. 이것이 3장 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의 이전과 이유가 다릅니다. 전에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했습니다. 베드로가. 성령 충만 이후에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능력 있게 전하는 전도자가 된 것입니다. 기억하시죠? 저 사람이 저가 예수의 제자다 하고 얘기하니까 부인하죠. 그것이 바로 꼬꼬대 닭이 3번 울 때까지 3번 부인하는 결과를 그대로 성취됐습니다. 이런 성취는 되면 안 되겠죠. 예수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성취자가 되어야 되지 예수를 부인하는 성취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꼭 사도행전을 의미 있게 핵심적으로 잘 들으셔야 전도와 선교가 이해되는 중요한 교과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안전명의의 구원과 치유입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2장 7절 8절에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또 8절에 우리 각 사람이 남고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되느냐. 이 안전명의는 육체적인 불구자인 동시에 영적인 불구자입니다. 성전 문 앞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고 하루에 필요한 물질만 구하는 영적 불구자였습니다. 그렇다면 희망이 있었겠습니까? 안전뱅이가 일어났다는 얘기는 한 번도 못 들어봤습니다. 봉사가 눈을 떴다는 소리도 한 번도 못 들어봤습니다. 문둥병자가 나왔다는 소리는 한 번도 못 들어봤습니다. 그런 영적인 문제에 가진 자는 희망을 다 잃었습니다. 목적도 없습니다. 아예 포기하고 삽니다. 그런데 누굴 만나에 따라서 그 포기됐던 것이 희망으로 바뀌고 목적이 바뀝니다. 이 말씀은 성경 여러 군데서 이분들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육신 치유, 영혼 치유, 삶의 치유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적을 포함한다는 것과 또 하나는 우리의 영적 불구자가 되어서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라는 사실입니다. 이거는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사실이에요. 이것은 우리의 전도 현장이나 선교 현장에서 무엇을 말해야 하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만이 나의 인생 문제나 가정의 문제나 가문의 문제나 이 지구촌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예요. 즉 다시 말하면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이걸 놓치면 놓친 만큼 힘들어집니다. 그럼 본문의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 제9시 기도의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어요. 구시는 오후 3시경을 말합니다. 이 시간은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기도 시간입니다. 이때 베드로와 요한이
어디로 올라갔습니까? 이들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기도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을 이하를 보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여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성전 체험 이후에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성경 중심 신앙은 성경 중심 신앙입니다. 교회와 함께 가지 않으면 말씀도 없고 기도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면은 예배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 말씀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 찬송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 우리 힘을 얻게 하는 기도의 능력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 세 가지 부분을 집중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3절 2절에 보면 나면서 못 걷게 된 안전병이가 나옵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돌아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민문이라는 성전 문 밖에 두는 자라. 이런 사람을 보고 뭐라면 운명에 빠지잖아. 그리고 곧 불신자 상태입니다. 사주팔자 운명에 다 잡혀있는 사람. 내 사주팔자 운명이 이렇다. 남에서부터 모델난다는 것은 심각한 영적 문제를 갖고 있는 가문이고 가정입니다. 그런데 이런 자를 메고 오는 자가 있었습니다. 참 세상적으로 보면 참 착한 사람이죠. 네? 그 메고 오는 사람이 이제 얼마나 착합니다. 그러나 복음을 모르면 착한 것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도 복음 없는 사람이라면 착하기라도 해야 됩니다. 이 사람이 지금은 구걸하는 일입니다. 그가 베드로와 요한의 성전에 들어가려고 함을 보고 구걸을 하더라고요. 돈을 주는 자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좋은 일이죠. 굳이 하는 일. 이 안전병이가 있는 곳은 미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오고 가는 장소이기 때문에 선정했을 것입니다. 그 어떻게 보면은 유대인들이 그때 깨달고 있었다면 이 자도 전도의 대상이라고 깨달았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미안하게도 저도 한때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나가 예수 믿으니까 전도할 필요가 뭐 있나? 내만 구원 받으면 되지. 삐딱하게 안 나가고 하나님 열심히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면 나는 천국 갈게 아이가 이런 생각했어요. 근데 아주 오만방자한 태도였어요. 네. 하느님과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성전 안에 있는 구원받은 사람 외에 성전 밖에 있는 미문에 있는 안전병의 영적 문제를 가진 자, 정신 문제에 있는 자, 그들을 구원의 대상으로, 전도의 대상으로 삼으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느님의 관심 있고 소망입니다. 그래서 전도와 선교가 이해 안 되는 사람은 전도 집회할 적에 어떻게 합니까? 예수 천국 잔치할 적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기철이 엄마야 우리 교회 크다. 성도들도 한 3,000명 5,000명 된다. 우리 목사님 말씀 기똥차다. 와서 한번 들어봐라. 그것이 선포입니까? 구걸입니까? 이거는 복음을 가지고 구걸을. 복음은 절대 구걸하면 안 됩니다. 옥토밭에 떨어지느냐, 자갈밭에 떨어지느냐, 가시덤불에 떨어지느냐, 그거는 각자의 책임입니다. 증거하는 자는 서슴없이 증거하면 되고, 받는 자는 그 씨앗이 어디에 떨어지냐 하는 것은 본인 책임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을 주셨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전하라. 그 전하라는 말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을 들은 자가 없을 정도까지 전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자랑 안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30년 신앙생활을 해도 전도사가 돼도 선교사가 돼도 전도가 뭔지 선교가 뭔지 이해가 안 되다 보니까 선교제에서 실패하고 전도하다가 실패하고 그렇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앉아있는 사람에게는 우리가 뭘 봐야 됩니까? 영적 상태를 봐야 됩니다. 이 사람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를 예수님은 본 것입니다. 베드로가 본 것입니다. 또 우리 전도자로 봐야 됩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자신에게 있는 것을 주었다. 전도를 하다 보면 전도자인 우리가 주려고 하는 것과 전도 대상자들이 받으려고 하는 것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안전뱅이는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자신에게 있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어 것입니다. 내게 은과 금은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하시게 일어났다. 나에게 능력이 없는 것은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증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뛰어서서 걸으며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8절에 보면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이것이 치유의 목적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왜 몸에서 냄새나고 혈류병 걸린 여인, 안전뱅이 중풍 걸린 사람, 그 썩어서 문드러져서 냄새나는 문둥병 환자를 고치겠습니까? 우리가 조금만 찬스가 있었고 눈치 빠른 사람이었으면 그가 그리스도라고 했으면 뻗쩍 붙어서 믿어줬을 거예요. 안 믿어주니까 영적 문제 있는 사람보다 치유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꼭 예수님 그렇게 해야 된다.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 이왕이면 예수님은 천국 복음 전하러 왔지 썩어서 문드러진 문둥병 환자를 고치러 오는 예수님이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또 얘기하면 예수님이 어디 떡집 주인 아들로 왔습니까? 그렇게 비하 묘도하는 신앙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신학교에서도 십자가 얘기하지 마라, 안전뱅이가 일어난 얘기하지 마라, 봉사 눈뜬 얘기하지 마라, 그렇게 가르칩니다. 이제 이 시대를 살아온 우리가 기쁨으로 룰랄라하고 신앙생활하고 가면 되지, 왜 그 고리답답한 2000년 전 얘기를 지금 왜 하느냐? 그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서 왜 그렇게 하시냐는 걸 우리 애통한 마음으로 들어요. 하나님 입장에서. 근데 우리는 그 심정을 몰라주고 지금 딴 일을 하고 딴짓하고 있습니다. 딴 생각하고 있어요. 세계선교 신학신대원 선생님 여러분, 오늘 이 강의가 여러분의 앞으로 가는 길에 있어서 올바른 각인이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치유의 순서를 본다면 육신 치유 이후에 영적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엄격하게 따지면 우리는 남에서부터 안전뱅이 된 자였습니다. 영적 문제를 갖고 태어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베드로와 요한이 될 차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전뱅이를 찾아야 됩니다. 문둥병자 나만 장군을 찾아야 됩니다. 나만 장군 한 사람만 찾았다 하면 우리 신학교와 함께 한다면 이 세상이 변해버립니다. 루디와 같은 사람을 찾으시고 브리스라 아울라 부부 같은 전도자를 기회비를 찾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강의 결론입니다. 여러분은 기도 시간에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이 일으켜줘야 할 사람은 없는가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선지자 여러분께서도 오늘 이 강의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전도자의 삶에 있어서 꼭 각인되시기를 주님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